참묘하죠.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변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의 속성이 그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내가 잘 붙들면 변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또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붙드는 것 자체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를 이야기할 때, 초기 불교에서 얘기할 때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이 다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세계를 아주 잘 관해서 들어가면 그 끝은 불생, 불멸, 불구, 부정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상호랑각 대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를 발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면은 하나는 현상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관하는 거고, 하나는 불성으로서의 자신을 관하는 거다. 현상으로서의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속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본래의 그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계 구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 법계는 10법계가 우리에게 구족되어 있다. 10법계. 그래서 우리는 그 10법계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 지옥도 저 하늘 세계에 있고, 저 천상도 하늘 세계에 있고, 아기도 그렇고 축생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거요. 나는 그와 별개인 존재.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내가 미래에 어디를 갈 거냐, 이게 궁금해요. 어디로 갈 거냐. 그런데 그 법계는 저 바깥 세상에서 내가 어디로 오고 가는 부분이 아닌 여러분들이 마음의 현상 속에 법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은 하루를 안 살았으니까 기억하기 어렵지만 어제를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어저께 여러분들은 그 10법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어저께 지옥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갔는데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어저께 화나는 일이 있었다면 그 화나는 그 순간의 그 모습이 바로 지옥입니다. 좀 전에 손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도 안 듣는데 어저께 화나셨던 분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알아. 피터리게 싸운 거. 그 피터리게 싸우는 그 순간이 지옥이었어요. 어저께 정상적으로 시간 맞춰서 밥을 잘 드셨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었겠지만 배고픔에 굶주려 보면 앞에 있는 음식을 너 먼저 먹으라고 배려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눈 감추듯이 입에 집어넣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악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축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10법계를 순간순간 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불교의 본질은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내 숨이 지금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지 악유에 있는지, 축생에 있는지, 아수라에 있는지, 인간답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코 쉽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대단히 불안한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상의 세계, 그 천상의 세계는 안락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없는 세계, 소통이 자유로운 세계, 생명을 걱정하지 않는 세계. 그래서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의 100년이 천상세계의 하루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그 천상세계의 삶까지도 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까지도 그냥 육취 중생의 하나의 삶의 모습일 뿐이다. 쉽게 얘기한다면 윤회의 세계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현상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다람쥐를 쳇바퀴 돌리는 부분을 갖다 놓고 그 부분을 응시해 가면서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다람쥐가 열심히 쳇바퀴를 돌리고 나면 어떤 자리입니까? 에? 땀을 흘리게 뛰었는데 뛰고 나면 어떤 자리예요? 제자리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부처님께서는 그 윤회의 수레바퀴에 전전하고 있는 부분의 삶을 뒤로 하고, 그 부분에 착을 붙이지 말고, 그 부분에 도토리 키재기 말고, 그저 그 삶의 현상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중생들에게 그 세계가 견고하지 않음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6년의 고행기 때 깨달음을 얻으셔서 중생들에게 당신의 삶의 저 화장세계에 정토의 세계를 말씀해 주셔도 알아먹는 자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도 윤회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도토리 키재고 사는 부분의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이라고 하는 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십니다. 중생이 육도를 근본으로 육군이 청정하지 않음의 탐진지 삼독심에 물들어 사는 부분은, 중생의 욕구에 물들어 사는 부분은 쓰레기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사 전륜서왕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가치 없는 삶이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고,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죄업 중심의 범부라고 하는 생각으로 삶을 정리하고, 내 마음에 법계구죽의 주인공, 최고의 삶, 부처의 삶을 꿈꿔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불자로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법화경의 가르침 중에 수의공덕품에 대한 부분을 좀 읽어가면서 대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두고 따라서 기뻐한다면 얼마만한 복이 되겠습니까?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 일체의 모든 생명은 불성의 주인공이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완벽한 부처를 이루진 않았지만 그 부처의 성품 안에 10법계가 구족이 되어 있다. 내가 지옥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지옥 중생의 삶을 사는 그 삶의 환경 속에 부처의 성품이 함축되어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부처와 같은 동일한 성품이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화경을 들었을 때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멍에도 볕들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삽니까, 안 삽니까? 대답을 안 해. 지구명에도 볕들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안 살아야? 그런데 나는 날 샜다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안 살아야? 날 샜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옥에 갇히는 부분입니다. 설사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나는 반드시 부처와 같은 성품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일관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한 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화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만을 얻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부처님의 가피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희망의 주인공.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희망의 주인공이라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생명을 가볍게 보지 마라. 그래서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항상 상불경 보상이 이야기하건대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언젠간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불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부분이, 절에 오셔서 인사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냐? 법화경에 영향을 받은 거다. 우리 불자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는 성불하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한 공덕이에요. 그보다 더 멋있는 인사말이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 깨세요. 그 인사말이 이 세상에 가장 큰 공덕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요. 내가 그 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언어가 성불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성불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중생이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고 이뤄도 그 결과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부분이다. 왜? 그것은 공한권이다. 그건 허한권.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허해요. 잘생겼다고 안 늙는데? 잘생기면 안 늙어요? 키 크면 안 늙어요? 운동하면 안 늙어요? 보약 먹으면 안 늙어요? 돈 많으면 안 늙어요? 다 늙게 돼 있고 다 죽게 돼 있어요. 난 이거 확실하게 알아. 근데 단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 뭐 언제 죽는지는 몰라. 왜? 그건 각자가 알아서 죽을 거니까. 그런데 이걸 궁금해해. 그리고 수많은 인류가, 수많은 생명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살을 해 죽는 사람도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고 열받아서 죽은 거야. 죽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니까. 하도 억울하니까, 하도 화가 나니까 그냥 죽음으로써 그 부분을 표현할 뿐이지 그도 또한 죽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젠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에 가셨대요. 병원에 가신 분은 모르지만 그 간병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 간병하는 사람과 친분이 있어서 그 어머니에게 문병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지금 의식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간병하는 그 사람을 위로하느냐고, 평상시에 연세도 높으신 분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입에 달고 하시더니 이렇게 됐다. 이제 더 이상 마음 쓰지 마라. 이 어른은 살 만큼 사셨으니까 지금 돌아가셔도 여한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간병을 하던 사람이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더 사셔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는 젊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누워있던 노인이 그 순간에 의식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 평상시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그 문병 왔다 간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깨어나가지고 그년하고 놀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명에 대한 집착을 갖고 사는 것은 당연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더 오래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단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육두윤회의 중생의 삶을 반복하는 부분에 크게 마음 쓰지 말고 그건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업의 굴레에 전전하는 분이 삶이기보다는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을, 법화경을 배우는 사람을, 법화경을 듣는 사람을 보고 따라서 기뻐한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잘 말해야 돼. 여기서 너무 가공되어진 대답하지 말고, 우리는 주지 않은 질투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는 그것은 질투의 하나지, 그게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질투. 나는 질투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자부하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질투가 없다. 난 누가 잘 되면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따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받들어 모실게요. 나는 내가 승복을 입고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상태를 말하라 그러면 나는 나하고 비슷한 놈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진짜 얼굴에 나타나게 질투심이 폭발하는데 그거 표현 안 하려고 애 많이 써. 그래서 남들이 나를 이중인격자라 그래. 그런데 그 질투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공부해야죠. 기뻐해줘요. 남이 잘 되는 부분을 기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이 수의공덕품에서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도 어마어마한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제가 전제했던 내용이, 법화경의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무한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있는 그 공덕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일다야, 열애가 멸도한 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만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나 그 밖에 지혜가 있는 이로서 어른이나 어린이가 이 경을 곧 따라 기뻐하고, 법회, 지금 이런 법회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곳에 이르러서 승방이나 한적한 곳이나 마을, 성읍이나 한간이나 취락이나 동네에서 그들이 들은 바를 종친, 친척이나 좋은 친구나 지식자를 위하여 내가 아는 것만큼 능력에 따라서 설해주면, 이 사람이 듣고 나서 그 50번째 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교하고 해서 50명째 되는 사람이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 거에 대한 공덕을 말하겠다.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기서 듣고 오늘 법회 듣고 집에 가서 스님이 이야기한 거 영감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그냥 몰라도 그냥 얘기를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냥 너는 안 왔으니까 끝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들었든 안 들었든 분명히 오늘 스님이 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입니까?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그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 능력껏 한마디가 기억나가든 한마디, 두 마디가 나왔든 두 마디 기억나는 대로 영감님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영감님이 듣고 그거 참 좋은 소리네. 그래서 그 영감님이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그 얘기를 또 했어. 그 친구는 또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 마누라한테 또 얘기를 했어. 그 친구 마누라는 또 빨래하라고 빨래터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전달해가지고 50명째 되는 사람이 법화경에서 들은 이야기를 공덕의 가치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일다야,
그 50명째의 선남자 선녀인이 따라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지금 설하리니 너희들은 잘 들어라. 만약 400만억 아승지 세계에 육치라는 자체는 뭐냐면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간천, 이거 육도 중생을 이끌어서 육치라고 그래요. 육치. 사생, 태, 란, 습, 화에 해당되어지는 태로 낳는 생명, 알로 낳는 생명, 습으로 낳는 생명, 화생, 귀신같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러한 부분이 생명. 또한 중생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과 유형, 무형, 모습이 있는 내지는 모습이 없는, 그리고 유상과 무상과 비무상과 비유상과 무족, 다리가 없는 생명, 이족, 다리가 둘인 생명, 사족, 네 발로 기는 짐승, 다족, 지네 같은 다족의 생명 등 이러한 중생의 범죄에 속한 자에게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그들에게 복을 구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어떤 거지가 동냥을 하고 있으면 그에게 돈이라도 좀 주고 가면 마음이 편한데 안 주고 가면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죠? 왜 안 편해? 복지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서 자비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게 공덕을 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러한 테란스파의 어마어마한 그 중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을 지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생명들이 원하는 대로 즐길 물건을 주되,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주되, 하나하나의 중생마다 연부제에 가득 찰만한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다 제공해 줬어. 심지어는 말과 코끼리까지 다 누각과 소위 집까지 다 지어가지고 보시를 해서 그들이 몇 년 동안을 사냐면 80년 동안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물질적 지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생들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80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이분이 자비심이 넘쳐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부처님이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뭘 얻냐면 아라한과를 얻게. 아라한과를 얻는다는 자체는 뭐냐면 중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니르바나, 열반낙이에요. 최고의 열반낙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도 적어도 우리가 아라한과를 얻으면요, 공양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아라한과 얻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그 중국 같은 데 가면 나한자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아라한과를 얻으신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좋으니까 아라한 그러지, 그 아라한이라고 하는 경계가 보통 경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라한과 정도를 얻으면 괴로움이 없어. 그 괴로움이 하나도 없으니까 더 이상 안 가려고 해. 그 정도로 중생이 사는 삶 중에 최고의 안락한 공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모든 번뇌를 없애고 고요함을 가져서 아라한과를 얻는 공덕과 법화경을 아까 전에 들어서 50명째 되는 사람이 법화경을 듣고 기뻐하는 공덕이 어떤 게 더 크겠냐 이런 물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커요? 어떤 사람이 법화경 여기서 듣고 가가지고 전달해가지고 50명째 듣고 아이고 좋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난 사람이 공덕과 지금 이야기했던 테란스파의 중생이 80년 동안을 공양받게 뒷바라지를 그리고 그가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줘서 그가 아라한과를 얻게 있다면 어떤 공덕이 커요? 대답 똑바로 해. 우리는 분명 아라한과를 얻은 부분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법화경 한 구절을 50명째 전에 듣고 기뻐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회에 오셔서 법화경을 소유경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내 마음을 천장에게 비워서 노력하는 공덕은 그 밖에 엄청난 이익을 얻는 그 공덕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부자들이 되셔라. 왜 그럴 거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왜? 세속에서 좋은 인과관계를 맺고 공덕을 짓고 복을 짓고 주고받고 모든 부분을 다해서 나중에 수십억 수조의 부자가 된다 한들 그것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각자가 다른 부분의 환경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건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전제했던 부분이 뭐냐면 잘생겨도 못생겨도 커도 적어도 다 언젠간 늙고 병들어 죽는다. 자, 죽을 때 가져갑니까?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간 거 보셨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바세계의 한 무대에 올라서 연극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현상이 끝나고 연극 무대를 뒤로 사라져 갈 때는 어떻게 살았냐 묻지를 마라.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육도 윤회의 삶이라는 자체는 부자도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다람쥐 쳇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삶이 우리 삶인 것이다. 이걸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법화경에서 방판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이성불도 나무불 하고 한마디 한다면 그 한마디가 세속에서 어떤 성공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농담 삼아서 부처님 명호를 알았어도 그 공덕이 밖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는 그 부분,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 왜?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은 두 가지 생명의 길이 있다. 중생으로서 영국 무대에 올라가서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공덕은 무대 끝나고 공연 끝나고 나면 똑같은 배우이듯이 그것은 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의 공덕을 생각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의 불성의 생명에 눈을 뜨고 그 불성의 생명에 인연을 가지면 그 인연은 한 발짝이 오로지 그대로 남고 두 발짝을 뛴다면 그 두 발짝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덕을 짓때 왜 꼭 절에 가서 공덕을 줘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다릅니다. 절에서 짓는 공덕은 무한생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공덕이요, 바깥 세상에서 사는 삶은 이익을 나누는 공덕이기에 차별이 있습니다. 똑똑한 척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생명의 목적을 무엇으로 가져갈 거냐라는 여치를 잘 생각해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염려불망 부처님 생각해요. 기회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 청정한 가운데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라. 그것만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일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큰 스님은 3일 수심은 천재고요 100년 탐문은 1조 지미가입니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의 보배요 100년을 탐한 재산은 하루아침에 티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다 죽는 한이 있어도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출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세속적 욕망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부처님께서는 비유품에서도 당신의 아들 이 거지가 돼서 그 거지로 사는 그 아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상속하려 하되 그 아들은 상속에 관심이 없고 오직 똥치고 꾸준히라 하는 부분에 마음을 써서 그의 근기를 성숙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비유의 가르침이 있듯이 우리는 똥치고 꾸준히라 하는 부분에 삶을 정하지 마시고 영원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큰 수행의 덕목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불성의 가치를 반드시 긍정하시고 나도 언젠간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주인공, 그래서 나는 함부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실함, 그래서 상호랑각 대사님이 가르치신 주경 야선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은 고통을 멀리하고 미래의 정토를 구현할 수 있는 우리 해성사의 신대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